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도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옮겨도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나음과 치료가 있으면 하는 기대감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저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라도 예수를 따라다니기라도 했으면 하는 때도 사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대감이 나오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봉급쟁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큰 돈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대답을 빌립이 대신 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절에는 한술 더 떠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게 기록합니다. 이유는 또 제자들의 아마 설교거리로는 이만큼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감동과 경험이 되었기에 모든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자기들의 기록물에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 사진을 펴들고 웃고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전도하고 선교할 때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그럴 때 아마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이 표적을 기억해내고는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들의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주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그 앞절에 보면은 10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을 다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비스듬히 기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취하는 자세가 비스듬히 기대서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앉게 하라, 즉 비스듬히 기대에 누워들 있어라, 이 말은 곧 식사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암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분명 무슨 일이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또 기적을 보여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축사를 하십니다. 이 축사라는 말이 헬란말로 율로게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늘 우러러 감사하신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였냐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를 찾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많은 집안에 장자들은 다 죽어나갔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유대인들의 집은 유월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 겁니다. 이 날을 기해서 주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나눔이라고 하는 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때 이 떡을 나누는 이야기가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떡을 떼는 장면에는 조금 다른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초대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석을 하셨습니다.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옵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어서 이제 아무런 즐거움이나 기쁨을 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아주 황급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뭔가가 걸리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 이제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말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잔치를 주재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한 그분이 누구인지 물을 떠다 준 사람만이 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떡을 떼면서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왔을까. 떡을 떼고 또 떼고 또 떼어도 떡이 줄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순간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는 나눔의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적은 나눌 때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은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까? 이 미국만큼 전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미국에 나는 곡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 해마다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세상에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이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나눔의 역사, 나눔의 축복, 나눔의 원리, 나눔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희한하게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너희들이 나누라는 말씀이 사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그 나눠주시고라고 하는 이 직설적인 용법,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본인이 직접 나눠줌으로 떡을 받는 사람들의 손으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눠받은 그 떡,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전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참 중요한 말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11절에 그 말씀을 대답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원하는 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물고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의 떡을 바라는 사람, 원하는 자 누구에게나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기대하는 모든 자에게 나눠주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주시는 그 물고기,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기꺼이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표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저급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원하시는 모든 자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바람과 이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는 남음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실족함이 없이 다 거둬들이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 내 이름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 12바구니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거나 먼 곳에 여행을 할 때는 늘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바구니를 헬란말로 코피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코피노스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준다고 해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먹을 음식, 먹지 말할 음식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피노스는 먹어도 될 만한 음식들을 갖다가 저장해 놓고 먼 곳에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입니다. 바로 12바구니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다녔던 바구니일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5,000명이 다 먹고 배부른 다음에 나머지를 거둬들이니까 12바구니에 꽉 차고 넘쳤습니다. 구별되게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우리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코피노스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를 가거나 안 가거나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살지 말고 좀 구별되게, 하나라도 뭔가 좀 구별되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코피노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뭐가 변한 것 같습니까? 표정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라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의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기대감도 없던 제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물을 바구니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그냥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순간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코피노스가, 이 바구니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은 여름이 되면은 굉장히 스케줄이 바쁩니다. 교회는 주일학교,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부흥회, 그래서 매주마다 여름은 그냥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가 비 오면 물 차는 그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왜 작은 교회를 갔을까? 하나님이 저를 글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컨츄리한 분입니다. 성도들 배추 사다 주고 열무 뜯어다 주고 뭐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 그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하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봉사해보자 해서 여름방학 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봉사했습니다. 이제 봉사가 끝나고 터덜터덜 집에 오는 시간입니다.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야, 다음 달 어떻게 살지? 그러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검은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에 트렁크가 툭 열리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트렁크를 닫으려고 하는데 그때 트렁크 안에서 바람이 훅 불더니 무슨 종이조각 같은 게 확 날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가기 뭐하니까 막 같이 이렇게 주워준 겁니다. 주워서 아이고 여기 있다고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아이고 고맙소 하고 탁 닫고 다시 휙 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뭔가 떼굴 굴러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주워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경찰서 갖다 주라고 하면 이거 스토리 재미없어집니다. 그걸 막 주운 겁니다. 주워서 이렇게 쓱 쉬어보니까 3개월치 일할 그 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나를 살리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일해야 되나 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